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신약적인 교회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세에게 속하여서 구름과 바다에서 다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스토리를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땅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그리고 저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지에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저희들이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를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영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체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삼아주셨구나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은 오늘 신약에 들어와서의 교회의 모형을 바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지칭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도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로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바라볼 때에 그러잖아요. 내가 아는 그 교회, 내가 아는 저 교회, 맨날 싸움박질이나 하고, 그저 내가 잘났다고 서로들 패가 갈라져 가지고 으르렁거리고, 그 교회가 뭐가 거룩하다는 말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 드러나고 욕심이 드러나고 그것들이 좌충우돌하는 그런 내가 알고 있는 이 땅의 많은 교회들, 무슨 교회가 거룩하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거룩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된 교회된 그것은 하늘의 교회,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합니다. 완전한 진리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총합되어진 총체적인 믿음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고 멸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진리의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쓰러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파괴될 수도 있는 그런 교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다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구성되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5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다수를,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고 광야로 나오고 하나님의 가라고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교회, 5절에 그들의 다수를, 그들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세례받고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던 저희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던 저희들이, 교회되었던 저희들이, 그들의 많은 사람들, 애굽 땅에서 나왔던 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두 사람을 빼고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들어간 사람들은 광야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출생하였던 2세, 3세들만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므로 우리는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삶을 살아도 결국은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마음과 구원받을 수 있는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이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이 땅에서 지상의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한 구원을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체험이, 그것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 선포되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죄가 없는, 너희들은 의인이다. The righteousness. 이제부터 너희들은 나의 자녀들이다. 내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나의 아들과 딸들이다. 여러분, 이 완전한 선포, 이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순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도상의 교회들인 것입니다. 모든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와 완전한 영생명의 그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도상에 있는, 도중에 있는 과정적인 교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사망 그리고 노예되었던 애굽 땅에서 저희들은 해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천사가 모든 가정에 임했을 때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인방과 문설주의 그 피를 바른 가정들만이 그 죽음의 천사가, 죽음의 세력이, 사망의 권세가 건너뛰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pass over, 건너뛰었다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것을 기념하고 pass over, 유월절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구원받은 것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아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온 것을 보고 그들을 광야 교회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교회. 그러나 그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까지의 그 광야의 생활을 올바로 살지 못했을 때 저들은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하에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저희들 멸망의 원인이 여기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원인은 뭐냐 하면 우상숭배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아니할 때에 저희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금가락지를 빼고 귀걸이, 목걸이를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제사장을 세우고 이제는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저희들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춤을 췄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우상 숭배는, 우리들의 우상은 뭐냐 하면 탐심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부처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이상한 재단을 만들어서 절하는, 물론 그것도 우상이지만 그런 것들을 하지 않냐고 성경 찬송 들고 교회를 나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들 마음속에 탐심이 있고 탐심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돈과 과학과 쾌락을 섬기면서 그 앞에서 온갖 아양을 떨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저희들의 멸망의 원인은 음행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거기에서 모압 여인들과 더불어서 음행을 하고 그 모압 여인들이 이끄는 대로 그들의 신에게 경배했다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4,000명을 시딤에서 죽였습니다. 심판하셨다는 것. 여러분,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하나님께 주신 본능의 타락한 형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적인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본능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번성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곡되어진 타락한 형태가 바로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한다. ekpeirazomai, ekpeirazomai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얘기인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랬어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지금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우상 숭배를 했는지. 거기에 여러분 유명한 그 신전들이 있어가지고 그 신전에 여러분 여제사자, 다시 말하면 창기들이 여러분 1000명 이상이나 있었던 그런 신전들에 가서 저희들이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음행을 행했던 그것이 여러분 그 예배의 형태였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까지도 저희들이 이 음행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실까 보자 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관용하실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두고 보자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시겠지 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행하며 세상을 버타여 사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멸망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메시아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메시아는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 유대교를 향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개혁적이고 혁명적인 말씀을 하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혁명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처참하게 로마 병정들의 손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그렇게 최후를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몰트만이 얘기하는 오늘 우리의 교회가 메시아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개혁하고 변혁하고 혁명의 말씀과 가르침과 삶을 사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들도 개혁하고 변혁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결과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메시아적인 교회의 고난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 세상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개혁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이 좋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우리 교회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가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100만 불이 되고 1000만 불이 되고 수천만 불의 예산이 되어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냥 사람들이 자꾸 모여서 그냥 교회당을 부수고 또 짓고 또 짓고 큰 교회를 짓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그러한 형태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적인 교회, 메시아적인 교회의 대적은 뭐냐 하면 물질과 숫자인 것입니다. 물질과 숫자가 하나님의 메시아적인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물질을 섬길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르고 세상에 타협하는 교회는 겉으로는 숫자가 많아지고 화려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여러분 타락입니다. 교회의 타락입니다. 요즘에 인터넷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인천의 모 교회에서 기적을 낳은 목사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목사로서 얼굴이 뜨거워지는 말씀입니다마는 나 인천에 있는 모 교회에 그 교회 앞에 어떤 남성 한 사람이 1인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이 교회의 목사가 제 아내를 범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위를 합니다. 기자들이 가서 알아봤더니 그 아들이 벌써 몇 살이나 됐는데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요 99.9%가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에게 찾아가서 이런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다시 한번 검사를 하자 또 한번 검사를 했는데 똑같이 99.9%가 나왔어요. 그 목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가 뭐라고 그런지 나는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줬을 뿐인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해 줬더니 그 목사 유전자하고 99.9%가 같은 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일반 사회에서 기적을 낳은 목사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오늘의 세태입니까? 교회가 수천억의 재산을 모으고 비자금을 조성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겠다고 별의별 수단을 부리는 오늘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의 모습들은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가증스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그러한 큰 교회를 이루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정신 위에 건설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의 삶이고 사랑의 교회이고 사랑의 나라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이타주의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후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려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것이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길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는 길입니다. 서로 사랑의 길이지요. 우리 믿음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믿음은 사랑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Nothing.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이고 사랑은 마지막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창립 교회 3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6년이 되었고 그리고 이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34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부단하게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져 달라고 오늘 이 시간까지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권고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만은 제가 분명하게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교회를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요구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이루어 달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세상에 증거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수만 명의 교회가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수천만 불의 예산이 있는 교회가 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정신 위에 서 있는 교회를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 되어지시는 참 교회가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는 세상적인 교회를 찬양하고 사랑하고 추구해 왔던 것을 주님, 저희들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 이 물질과 세상의 힘과 그리고 안락을 향한 이 교회의 모습을 사모했던 한 가닥의 우리 마음마저 주님 깨끗하게 해 주옵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서로 사랑의 가르침 위에 이제 우리의 삶을 건설해 나가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사랑의 성령께서 주님 우리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빛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